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거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만나거나 결코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을 만나는 등 우리는 마치 로또와 같이 예상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꿈꾸기도 하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손에 꼽을 만큼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기치 않은 경험은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를 맞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탈과 방황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교회까지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 이후에 생겨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이전에는 소유해보지 못한 돈을 갖게 됨으로써 이전에 써보지 못한, 생각해보지도 못한 돈을 써보게 됩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억울함과 절망과 허탈함과 같은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고 만약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도 하고 적지 않는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예상치 못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기도 하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특별히 이 높은 산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계시의 장소로서 당시 일컬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하셨는데, 그걸 묘사하기를 그 어떤 빨래도 그렇게 하얄 수 없을 정도의 옷을 입고 오래전에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밝은 광채를 내뿜으면서 대화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눈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회중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빛의 광채를 보고 놀라워했던 것만큼 밝은 빛이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그저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베드로는 즉각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선생님, 여기에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오두막을 셋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구름 사이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받았던 그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신비스러운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예수님만 남겨진 채로 이 신비로운 일들이 끝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변화가 따라오게 될까요? 이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경험한 이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말로만 들었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 두 글자로 그 부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그 두 제자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과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엘리야와 모세와 자신들이 믿고 여전히 따르고 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광채를 내뿜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제자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채 이면에 숨겨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인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곤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승리의 왕과 같은 개선 장군과 같은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이 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산통을 깨듯이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관한,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꼭 고난이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부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성도인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고 나면 이전에 없던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생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순종이 부릴 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죠? 바로 오늘의 제자들처럼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경험을,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닌 예상치 못한 그 뜨거움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지금 성도님들과 저의 헌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히 말해 다시 받듯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내가 쓰는 이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내가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그 직업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그 본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며 나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변화가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며 겉으로만 봤던 그저 꿈꾸고만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면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이전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종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는 본체반체했던 그 이웃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듯이 오늘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